할렐루야. 오늘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제 외치는 그 말씀인데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BC 60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세움을 입어서 사명을 감당했던 선지자인데 그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레미야서 뒤에 예레미야 애가가 있습니다. 눈물의 선지자가 눈물로 호소한 말씀이죠. 겨울에도 안 걸리는 감기가 여름에 걸렸습니다. 에어컨을 틀어놓고 잠을 잤다가 가만히 이래 모양이 되는데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의 눈물은 무슨 눈물이냐 하면 백성들을 사랑하는 눈물입니다. 백성들을 생각할 때 안타까운 마음에 흘리는 눈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 그 말씀을 떠나고 이방 나라들을 위해 섬기는 우상을 섬기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하여 여호와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살라고 계속해서 경고하셨습니다.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계속 부여해 주었던 것이죠. 하지만 이 유다 백성들은 그런 선지자의 말을 듣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당시에 이웃에 있는 나라인 애굽이라는 나라가 강한 나라였기 때문에 그 나라를 의지하고 사신까지 보내면서 도움을 받으려고 했던 이 백성들의 실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강한 나라 애굽을 의지했다고 해서 저들이 보호를 받았는가? 그러지 못했습니다. 결국 신흥 강대국이었던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여러 번 침략을 받게 되어지고 그 결과 나라는 멸망을 당하고 성은 빼앗기고 그리고 백성들은 포로로 잡혀가는 이러한 수모를 겪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한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 이 예레미야 선지자는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습니까? 저들의 그 어리석은 모습,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살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이런 어려움을 겪지 않을 터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잘못된 삶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저들의 모습이 안타까워 눈물로 저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어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현실은 고통 속에 있죠. 포로로 잡혀갔죠. 어려움을 겪죠. 하지만 그가 지금 그러한 상황일지라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길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방법밖에 없음을 계속해서 선지자는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참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은 지금 이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세상을 의지하고 사람을 의지하고 주변 나라를 의지한 결과는 멸망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다시 유다 백성들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지금도 선지자를 통하여 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시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어떻습니까? 성도 여러분들을 만나보아도 그러고 목사님들을 만나도 그렇고 많은 지인들, 친구들을 만나도 그렇고 하나같이 하는 말, 힘들다, 힘들다, 힘들다는 이야기가 주제가 되듯 합니다. 나라가 힘들고 경제가 힘들고 모든 것이 힘든 시대. 그래서 그 어렵고 힘든 시대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데 이러한 때에 우리들 역시도 어떻게 해야 이 어렵고 힘든 고비를 넘어갈 수 있으며 회복될 수 있을까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깨닫기를 바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처럼 우매하게 계속해서 하나님을 등지고 멀리 떠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람은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게 되어 있습니다. 아침에 잠자리에서 일어나면서부터 하루를 마무리하는 삶까지 하루하루 쌓여지는 한 주간이 한 달이 1년이 내가 무엇인가 선택하며 살아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나의 의지와 상관없이 되어지는 일들이 어쩔 수 없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내가 선택한 것에 대한 것은 내가 책임을 져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또 택함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선택의 자유를 주셨죠. 물론 아담과 하와처럼 에덴 동산에서 선택을 주셨어요. 선악과 먹지 말아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러나 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강권하여 먹지 않게 하신 게 아니에요. 하지만 아담과 하와는 그 선악과를 먹는 선택을 한 거죠. 그 선택의 결과는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겁니다. 그것처럼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신앙생활 속에서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그 선택이 복된 선택을 할 것이냐 아니면 저주받을 선택을 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선택의 기회를 허락하셨다는 겁니다. 신명기 30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여러분에게도 이 말씀은 동일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앞에,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여러분 앞에 갖다 놓으셨어. 뭐를 갖다 놔? 생명과 복을, 사망과 화를 갖다 놓으셨다는 것입니다. 이건 뭘 말씀하십니까? 그 중에서 선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면 당연한 답이 나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 저 유치부 어린이 아이들에게 가서 물어봐도 답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대답해 보십시오. 생명과 복을 택하실랍니까? 사망과 화를 택하실랍니까? 당연하죠. 당연하죠. 너 살래 죽을래? 어느 걸 택하셔요? 사는 걸 택할 거 아닙니까? 복 받을래? 저주 받을래? 뭘 택할 겁니까? 이건 애기들한테 물어봐도 나오는 답이라니까요. 문제가 뭐냐? 알면서도 그 길을 걸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생명의 길을 가고 싶어. 나는 복된 길을 가고 싶어. 그것을 선택해야 된다는 걸 알아. 사망과 화를 당하는 길은 가기 싫어. 알아. 아는데도 불구하고 사망의 길을, 멸망의 길을 걸어간단 말입니다. 무엇 때문에 그럴까? 이유가 무엇일까? 오늘 보면 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같이 한번 5절 읽어볼까? 시작. 예, 왜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가느냐? 무릇 사람을 믿으며 또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했어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뭘 선택했어?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을 선택해야 되는데 사람을 선택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됐는데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잘못된 선택이에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이야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야기입니까? 여러분의 이야기입니까? 한번 이 시간 생각해 봐야 돼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는 믿음으로 사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요, 저 천국을 소망하며 산다고 말하면서도요, 내가 살아가는 현실적 삶의 위치, 머무는 곳, 행하는 일들을 보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하나님의 나라와 상관없는 길을 걸어가고 그러한 자리에 있음을 발견할 때가 있더라는 것이죠. 중요한 것은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그런 사실들을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하며 깨닫게 하시는데 기회를 주시지만 저들은 그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도리어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선지자의 소리, 멸망이나 외치고 죽음이나 외치는 그가 미웠어요. 싫었어요. 그래서 죽이려고까지 하며 감옥에까지 가두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올바른 소리를 하는 사람을 보면 왠지 싫어. 바른 소리 하는 사람 싫어. 믿음의 말 하는 사람 싫어. 타협하는 게 좋아. 여러분 신앙생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은 듣기 싫어도 내 마음이 찔리고 아파도 그것이 생명의 길이라면, 그것이 내가 복받는 비결이라면 그 길을 택하여 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겁니다. 마음에 찔리고 듣기 싫은 소리를 한다고 해서 그거를 외면하고 그 자리를 떠나고 여러분 가면 그것은 화를 당하는 길이요, 사망의 길을 가게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옆 사람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살래, 죽을래? 답은 나와 있다니까요. 답은 나와 있어요. 여러분은 예수를 믿는 성도예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구원받은 성도예요. 하기 때문에 알아요.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걸 안단 말이요. 그런데 왜 그 길을 걷지 못할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이는 것을 쳐다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올바른 선택이라면 하나님을 떠나는 선택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선택을 하시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계신 곳을 찾아 나오고 하나님이 이끄는 곳으로 따라가고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하는, 예수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라는 거예요. 그 선택이 여러분들을 복되게 하는 것이요, 여러분들에게 생명을 주신다 말씀입니다. 그러나 앞에서 말한 것처럼 무릇 사람을 믿고 육신으로 그 힘을 삼고 그 마음이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사람, 5절에 말하는 그런 사람은 6절 결과가 무엇입니까? 오늘 보면 6절에 말씀하잖아요.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서 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의지할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찾아보면 많습니다. 본문에 말하는 것처럼 내가 의지할 만한 사람이 있습니다. 내가 의지할 만한 그런 세상에 힘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물질을 의지하며 살고 어떤 사람은 명예와 권세를 의지하여 삽니다. 세상 지식을 의지하여 삽니다. 힘이 됩니다. 힘이 됩니다. 그러나 그 힘이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힘인 것 같았는데 의지하다 보니 힘이 없어. 이게 아니야. 그래서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는 만나는 거예요. 인간의 능력의 한계에 부딪히면 할 수 없어. 못해. 등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는 사람, 하나님을 온전하게 믿고 사는 사람, 그 사람은 하나님을 여러분 바라보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봐, 하나님을 찾아,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인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믿는다면 하나님을 바라보셔야 돼요.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분이 나와 어디에 계신지, 나와 함께 계신 것을 찾아야 돼, 느껴야 돼, 알아야 돼. 그리고 그 손 잡고 살아가야 돼요. 거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임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두 종류의 나무를 비유로 말하잖아요. 하나는 6절에서 말하는 떨기나무예요. 사막 가운데 있는 떨기나무. 그러나 또 하나는 8절에 말하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예요. 설명을 안 해도 알잖아요, 여러분이. 사막에 따는 떨기나무와 물가에 심겨진 나무와 여러분 너무나 대조적인 그러한 나무잖아요. 그 결과가 나오잖아요. 여러분들은 어느 종류에 해당되는 나무냐 그 말이에요. 여기 나무로 비유하지만 이 나무에 비유된 것은 결과적으로 무엇을 말하냐?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야, 사람을. 하나님을 떠난 사람,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여호와를 의뢰하는 사람으로 나뉘어진 거잖아요. 그 결과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결과는 떨기나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산 사람은 물가에 심겨진 나무, 분류되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이 말씀은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어떠한 관계에 있느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과 하나님은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하나님과 여러분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고 말이에요. 하나님과 여러분 가까우세요? 친밀하세요? 아멘이 어찌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운 관계,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내게 복이라고 시편 73전에 말하는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내가 돼야 돼요. 하나님과 멀어지는 게 아니에요. 점점 가까워지는 거예요. 이 가까워진다는 것은 뭡니까? 친밀한 관계.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고 하나님은 나를 살펴주시고 항상 소통하며 함께하는 것 말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을 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믿음으로 마음에 영접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예수를 영접하고 그 예수를 내가 믿는다면 그 다음 단계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계신 예수와 내가 소통하는 거야, 소통하는 거야. 주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그 뜻을 헤아리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능력을 갖추는 거예요.
그래서 그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해 힘을 쓰는 거예요. 이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더 나아가 언제 어디를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가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언제나 주님의 손에 붙잡혀서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는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정말 성숙한 성도의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하는 여러분이 그런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영접할까 말까. 빛으로 오신 예수를 세상 사람들은 영접하지 않았다잖아요. 그들은 선택이 잘못된 선택이에요. 그러나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를 주셨다잖아요. 여러분은 영접하고 믿는 선택을 하신 거예요. 그 다음 선택은 내가 주와 동행하며 주님과 함께 걸어가는 삶을 살 것이냐, 아니면 주님을 떠나서 살 것이냐. 이게 선택이란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만물을 다스리며 섭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내가 그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함께 살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호 속에 사는 거예요. 그 은혜 안에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하나님을 떠나면 어떻게 되어지겠습니까? 여기 말씀한 떨기나무 신세가 되는 거예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탕자의 비유를 예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 탕자를 보세요. 아버지 집에 있을 때는 얼마나 잘 살았습니까? 근데 아버지 집을 떠나니 어떻게 됩니까? 돼지가 먹는 주엽 열매조차도 마음껏 먹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고 말잖아요. 거지 중에 상거지가 되어 아버지께로 돌아와. 왜?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면 내가 살 수 있다는 판단 때문에 돌아오는 거예요. 오늘 이 시간 예배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떠나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친밀해지세요.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세요. 그러며 살아가는 것이 복이요. 하나님이 계시지 않으면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없이 살 수 없다고 우리 찬양으로 고백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살 수 없어요. 내가 하나님 곁을 떠나는 순간 나는요 모든 걸 잃는 거예요. 시편 127편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편 127편 1절 시작.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여러분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셔야 내가 안전하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 아래 있는 것, 그 하나님의 지키심 속에 있는 것이 평안이에요. 그게 행복이에요. 여수로나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팔이 네 아래에 있도다. 우리 몇 주 전에 말씀 묵상한 거 아닙니까? 내가 거하는 곳이 어디냐? 여호와의 팔 아래, 그 품 안에. 그게 여러분 행복이에요. 그게 행복이라고요. 하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을 때는 행복한 것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고 하나님과 멀어지면 불행해지는 거예요. 요한 3서 1장 2절 말씀 여러분 많이 암송들 하시죠. 가정에 많이 걸려 있을 겁니다. 이 말씀의 액자가. 같이 한번 읽어 시작. 사랑하는 여러분, 이건 사도 요한이 가요 총리를 향한 축복의 메시지입니다. 근데 그것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이라 그랬잖아.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야, 약속이요, 이거요. 여러분들에게 저 말씀을 이 시간 준다고 생각해봐. 사랑하는 서강교회 성도들아, 네 영혼이 잘된 같이, 영혼이 잘 된다는 게 뭐예요? 영혼이 잘 된다가. 영혼이 잘 되는 건 구원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가까운 거예요. 여러분 주 안에 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이 잘 된 거예요. 영혼이 잘못된 거는 죽은 영생을 얻지 못한 영혼이들이잖아요. 근데 여러분은 영혼이 잘된 영혼이에요. 할렐루야. 이걸 영혼이 강건함처럼이라고도 표현해요. 우리가 영혼이 강건함처럼이라고도. 그것처럼 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를 구한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거 믿으시지요? 여러분이 영혼이 잘 되고 영혼이 강건하면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죠? 우선순위가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우선순위가.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해야 모든 것이 잘 되고 모든 것이 강건하다는 거잖아요. 순서가 그렇잖아요. 내 모든 것이 잘 되고 내 모든 것이 강건해져야 내 영이 강건해진다가 아니라 말씀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시잖아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잘 되시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강건하길 원하십니까? 원하시죠. 그러면 성경을 믿는다면, 이 말씀을 믿는다면 여러분이 힘써야 할 일은 무엇이냐? 내가 잘 되기를 원하고 강건하기 원하여 힘쓰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영혼이 강건하기 위하여 힘써야 된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하고 예배하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교회처럼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를 만들자. 왜 그래야 됩니까? 성령이 충만함으로 성령이 역사할 때에 내 영이 살고 내 영이 잘 되고 그 영이 잘됨처럼 범사도 잘 될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의 모든 삶의 우선순위가 인생만사 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잊지 말고 그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하나님께로 떨어져 나가는 게 아니라 더 가까이 나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셔서 영혼이 잘 되고 강건하셔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것들이 범사가 잘 되는 복을 누리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시자고 말이에요. 그 영혼의 강건함을 위해서 힘쓰는 게 뭐예요? 말씀으로 무장하고 기도로 내 호흡을 살려가고 생명의 호흡을 살려가고 감사와 찬송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날마다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해야 되는데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이미 심판이 저들이 멸망당할 거야. 그걸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이 다가오고 있다. 바벨론 저 북쪽에 지금 애굽들이 의지하지만 저 북쪽에 있는 저 바벨론 지금 치는 강대국으로 자라고 성장하고 있는 저 나라에서 너희가 멸망당할 거야. 너희들 포로로 잡혀가게 될 거야. 예루살렘 멸망당할 거야. 계속 외쳐대는 거예요. 회개하고 주님께 여호와께 돌아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이 유다 백성은 뭐 했다고요? 선지자의 말을 듣고 그 앞에 나와도 회개하며 주께로 돌아오고 주를 의지해야 되는데 세상에 애굽의 사신을 보냈다니까요. 애굽을 의지했다니까요. 그러니까 사람을 의지했다는 거예요. 육신의 힘을 여러분 믿고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보다는 세상을, 하나님보다 사람이나 하나님보다 권력이나 재물을 믿고 의지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솔로몬이 왕으로 세움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권면한 말씀이 뭡니까? 주의사항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마병과 병거를 많이 두지 말아라. 병거와 마병을 많이 두지 말아라. 왜? 그거 의지할 때니까. 그거 의지할 때니까. 너는 병거와 마병 의지하지 말고 누구를 의지해? 하나님을 의지해라. 하나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 것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성도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포도나무 비유에서 예수님 나는 포도나무에 너희는 가지니 말하잖아요. 이 가지가 어떻게 삽니까? 나무에 붙어 있어야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 줄기가 가지에 이 나무에 붙어 있지 않으면 이건 죽은 나무죠. 열매 맺을 수 없는 거죠.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오직 주를 의지하고 정말 우리 찬송 중에 그러잖아.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직 주의 보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어떤 사람들은 삶이 범사가 잘 되고 성공하고 그러면 그 잘 되고 성공한 것 때문에 하나님 떠나는 사람도 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주님을 찾고 의지했던 사람이 잘 되니까 뭔가 되니까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 그러나 반대로 잘 되다가 망하고 힘들어 어려워지니 고난 중에 하나님을 떠난 사람도 봤고요. 반대적인 이야기지만 여러분 그 떠나는 사람은 불평하며 떠나는 거야. 하나님 도대체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하며. 그러나 우리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사탄이 나를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의 말씀으로 철저하게 무장하고 기도로 무장하면서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잘 될 때도 하나님께 감사하고 안 될 때도 하나님이 도와주실 거라고 믿고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이렇게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때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더위가 오거나 가뭄이 오거나 두렵지도 않다잖아요. 놀라지도 않는다잖아요. 오직 맺어지는 열매만 보면서 누림의 자리에 있게 되어짐을 말씀하는 거 아닙니까?
시편 18편 1절에 보면 다윗은 사울왕에게 쫓겨 도망다닐 때에 지은 시 아닙니까?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믿었어요. 사울왕은 왕의 권세를 힘으로 믿어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힘으로 믿어요. 여러분의 힘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힘은 무엇입니까? 남들보다 많은 재물을 가진 것을 나의 힘으로 자랑하렵니까? 남들보다 더 넓은 아파트를 소유하고 그것을 살아가는 삶이 여러분의 힘이라고 자랑하렵니까? 남들이 갖지 못한 권세가 있다고 자랑하시렵니까? 여러분의 자랑거리는 오직 예수이기를 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에서 말하기를 나는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십자가만이 유일한 자랑거리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여러분의 자랑거리도 예수 십자가일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도는 멸망당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함을 받은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이 여러분의 살 길임을 믿으셔야 됩니다. 시편 16편 8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다윗의 고백입니다. 다 같이 시작. 여러분, 다윗은 언제나 하나님만 바라봤다는 거예요. 언제나 하나님만 의지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모셨다, 오른편에 계신다, 그러므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 여러분의 신앙이 왜 흔들립니까? 우리의 열정이 왜 식어집니까? 이유는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인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포기합니까? 왜 좌절하며 낙심합니까? 내 힘 의지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을 도우실 때 능치 못할 일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언제나 하나님은 내 편이시다, 언제나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에게도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려니까 하나님 곁에 내가 있어야지. 내가 그 손길 좀 느끼고 그 능력의 역사하심을 좀 보고 주님 곁에 있으면 모든 범사가 잘 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것보다도 하나님을 더 찾고 가까이 하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거예요. 압살롬의 반역을 받았던 다윗, 얼마나 마음이 아파요. 여러분에게 자주 드린 말씀이죠. 시편 27편 1절과 3절에 나오는 말씀인데요. 그 상황이 자기 아들 압살롬, 아들에게 반역을 받은 상황이에요. 그게 쫓겨간 거예요, 아들 때문에. 그 상황에 지은 시편이에요, 여러분. 이 다윗은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지에 대한 확고한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읽어봐요,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거기 고백한 것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날의 빛이다. 아무리 어둠의 권세가 와도 두렵지 않아. 여호와는 나의 구원이시다. 나를 건져내신다는 거예요. 건져내신다. 그러니까 아무리 나를 공격하고 대적자가 있어도 하나님이 이 가운데서 날 건져주실 거다는 거예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신다. 내가 사느냐 죽느냐는 주님의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사화복, 앞에도 말한 것처럼 생사화복은 주님의 손에 달려있어요. 여러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분이요,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수도 있는 분이요, 화를 주실 수도 있는 분이 여호와예요.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명의 능력이 되시는 분은 여호와께 있다는 거예요. 압살롬, 대적자들 아무리 와도 저거 걱정 없어. 하나님이 내 편이야. 하나님이 나의 그러잖아. 나의 빛, 나의 구원, 나의 생명의 능력. 여러분도 이 고백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심지어 3절의 고백을 보면 3절도 같이 읽어요. 시작.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료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이겁니다, 이거. 아무리 많은 군대가 일어났어, 전쟁이 일어나도 적들이 나를 외웠어, 그래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할렐루야 하지 않습니까? 나라가 어려워, 경제가 어려워, 안보가 위기야, 여러분 여러 국제 정세가 힘들어,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왜? 이 모든 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고난으로 몰아넣을 수도 있어, 하나님은 나를. 그러나 그 가운데서 건져내실 수도 있는 분이 하나님이요.
욥의 고백 아닙니까? 욥기서 23장 10절에 그가 나의 길을 아시나니 나를 연단하시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올 거야. 나에게 복을 주시니까 이 고난도 주실 수 있는 거잖아. 욥의 신앙이지 않습니까? 욥의 신앙. 여러분들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윗의 믿음대로 하나님이 그를 도와주셨던 것처럼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반드시 도와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주님 찾고 주님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해야 될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우리 인간의 창조 목적을 하나님이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이사야 43장 21절에 보면 우리 인간을 지으신 목적을 하나님께서 찬송을 받으시기 위함이다 그랬어요. 또 에베소서 1장 5절 6절 말씀도 보면 우리의 구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는데 그 구원은 무엇을 위하여 이루셨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그 받은 은혜에 대해서 찬송과 영광을 돌려드리게 하시기 위하여 우리의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음을 받은 것도 구원을 받은 것도 전부 목적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 영광이야.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3절에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해라 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직장을 가고 사업을 하고 여러분 모든 삶의 현장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목적이 어디 있어야 된다?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께 영광이 뭡니까? 그게 곧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 살아가는 성도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되시죠? 앞에 처음에 말했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걸 주셨어. 모든 걸 주셨어요. 부족함이 없어요. 필요한 모든 걸 주신 거야. 그리고 이거 다 네가 다스리고 정복해라. 누리며 살라는 거예요. 그런데 왜 하필 동산 중앙에는 선악과를 먹지 말래? 여러분, 하나님이 아까워서 그걸 먹지 말래? 여러분요,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그 높은 보좌 버리고 이 땅에서 자신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신 분이 여러분 예수요,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아까워서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그래? 아니란 말이에요. 왜 먹지 말라고 그러냐? 이 의미 속에는 무엇이 있냐? 이거 말고, 선악과 말고, 이거 말고, 너 있는 것 좀 봐, 있는 거. 이거로 만족해라, 이거로 감사해라, 그 말이에요. 먹어보지 않아서 맛을 모르지만, 여러분, 선악과가 맛있었을까? 다른 과일이 맛있었을까? 맛을 비교해본다. 맛있어서 먹어, 이거는 맛있어서? 얼마든지 맛있는 거 많아. 먹고 사는데 부족함이 없이 주신 거야, 하나님이. 그런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거기에 감사하지 못하고 선악과를 먹어요. 이 욕심이라는 것 때문에. 건방지게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되어보려고. 이런 잘못된 생각이 어디 있습니까? 그 결과가 하나님과 단절되며 영적인 죽음을 초래한 것 아닙니까,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로만 듣지 마세요. 지금 나는 선악과를 먹고 있지 않는가, 여러분은? 오늘날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은 많은 것을 주셨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족하고 감사하기보다 불평이나 했었고 다른 무엇인가를 위해 욕심을 채우기 위하여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고 자기 힘을 의지하며 살고 있지는 않느냐는 거예요. 그 힘을 길러보려고, 그 사람을 의지하기 위해서 나보다 더 강한 사람 찾아다니고 내 힘을 의지해 보려고, 내 힘을 키우려고 하고, 육체적인 힘, 세상적인 힘, 그 삶의 방법으로부터 여러분이 떠나서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그 모습을 기뻐하시는 거고, 기뻐하시는 가운데 그렇게 찾아오며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그러한 사람들에게 베푸시는 은혜가 풍성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를 찾고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는, 여호와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를 기쁘게 하는 거예요. 그를 기쁘게. 여러분, 시편의 다윗의 고백 중에 그런 고백이 있어요. 나의 영광을 노래한다는, 나의 영광, 자기 자신의 영광을 노래한다 그래요. 여러분, 여기서 다윗의 영광이 무슨 영광이요? 이 영광이 하나님이 주신 영광이야. 여러분, 여러분에게 영광이 있어. 잠언서 22장 4절 말씀을 간혹 드리잖아.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여러분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겸손하게 그 앞에 살아가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에 대한 보상, 그 보상이 뭐라 그래? 재물과 생명과 영광이라고 그래요. 그 영광이 무슨 영광이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영광이요. 베푸시는 영광. 사도 바울이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말씀하는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 싸우고 달려갈 길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의로우신 재판장께서 나를 위하여 면류관을 예비하신대. 면류관. 이게 내가 받을 영광이야. 내가 누릴 영광이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면 그거로 끝나나?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그거로 끝나는가? 아니요. 영광 받으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여러분에게도 영광을, 여러분에게도 기쁨을 선물해 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현수막 걸어놓고 몇 년 동안 구호로 외쳤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일하면 하나님 나의 일 하신다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면 하나님 나를 기쁘시게 해주신다고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돌려드리면 하나님이 나의 영광 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의 영광을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비결은 오직 하나예요. 믿음으로예요. 믿음으로.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그 믿음, 그 믿음을 보시며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고백을 하잖아요. 하나님 사랑한다는 고백.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사랑하시는 줄 저도 알아요. 믿어요. 근데 그 하나님을 내가 사랑한다면 그 사랑의 표현은 무엇일까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고 말이에요. 그 사랑의 표현. 우리 하나님께로 받은 사랑에 대해서 아가페 사랑을 이야기해요. 아가페.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면 아가페 사랑을 해야 될 것으로 이야기를 할 때가 있어요. 하지만 이 아가페 사랑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크신 사랑이고 감히 우리가 어찌 하나님 앞에 그 아가페 사랑을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의 표현은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예수님이 답을. 뭐라고 답을 주셨습니까?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랬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사랑의 표현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드리기까지 순종하였을 때에 내가 이제야 네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 아들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 아끼지 않고 나한테 드리는 그 순종을 한 그 결과를 보시고 말씀한 거예요. 그 아들 독자 이삭보다 나를 더 사랑한 거야, 네가. 그게 사랑이에요, 그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사랑을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는, 표현할 수 있는 비결은 순종이다, 순종. 그 순종은 어디서부터 온다? 믿음에서 온다. 그래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때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고 하려다 보니 나의 기쁨을 버려야 할 때가 있어요. 나의 기쁨을 버려야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야 될 때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우리는 희생이라 헌신이라 하는 거야. 높은 모자를 버리고 이 땅의 낮은 자의 종의 자처럼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려면 내가 기뻐할 것들을 버릴 수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자랑할 만한 것들을 다 배설물처럼 여기고 오직 표대를 향하여 나아가노라라고 고백했던 것처럼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도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나아가는 삶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 함께 우리의 인생의 길을 걸어가면 오늘 본문에 말씀하신 것처럼 물가에 심은 나무처럼 여러분들 더위가 와도 가뭄이 와도 두렵지 않고 겨울의 잎이 청청하며 가뭄은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시대가 아무리 힘들어도 모두가 죽겠다는 소리만 나오는 시대라 할지라도 여러분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았기에 여러분에게는 이
물가에 심어진 나무처럼 두렵지도 않고 걱정도 없고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로 맺어지는 열매들을 풍성히 먹고 마시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